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재창조해 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신 예수님, 이제 그 때가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옵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엔 성숙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바르지 못한 의식구조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사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승리로 인생 승리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좋은 인도자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함께 소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교우들이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들을 결코 헛되이 받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나라 교회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바른 성품과 인격을 갖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종을 신뢰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참된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김상배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사 시대지 말 그 사명 다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실 수 있게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결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멀리서부터 오는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해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하도 익숙한 구절이라서 이것을 가지고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각도에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은 이제 배선미를, 이제 배끈요,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 가지고 그냥 오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인생살이 하다 보면은 이럴 때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라는 거예요. 서울에 S교회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짓는 죄이 목사님이 1970년대입니다. 그때 교회 건축 당시에 혹시 70년대 석유 파동 생각나시죠? 연세 있는 분들은요.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교회 건축을 도저히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규모로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교회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요. 자살하려고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죽지를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교회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난 뒤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 당시의 이야기를요. 날마다 죽고 싶었답니다. 너무 어려워서. 목회든 인생살이든 주의 일이든 나의 일이든 살다 보면 어려움 반드시 닥칩니다. 선한 일을 할수록, 좋은 일을 할수록, 귀한 일을 할수록 어려움은 더 많이 닥칩니다. 이유는 선하기 때문이에요.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두 번만 닥치고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한두 번이 닥치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고비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죽을 지경에 이르러 싸우니,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이요, 파도 때문 아닙니까? 파도 때문에 지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파도가 지금 크게 보이니까요. 파도가 너무 높아 보이니까. 파도가 무서운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파도가 제자들에게는 지금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가 덮쳐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갔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은 왜 파도를 상대하니? 왜 파도만 생각하니?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현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힘이 드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현실 앞에서는 믿음도 기도도 진리도 별것 아니네, 나도 별것 아니네. 그래서 현실 붙잡고 너는 사니? 믿음으로 사니? 기도함으로 사니? 뭐가 더 중요하니 너에게는? 그리고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상대해야지 왜 파도를 상대하느냐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시인자가 파도를 상대하는 것이. 파도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다 필요 없네.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다 거짓이고 지금까지 들었던 진리는 다 엉터리네. 파도 앞에서는,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도 모두 파도 속에 이미 던져버렸습니까? 너 믿음이 어디 갔느냐? 파도 앞에서 마음이 졸여서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당신, 즉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느냐는 거예요. 잠만 자느냐? 주무시기만 하느냐? 나는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노력하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 위해 사시는 일이 뭡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함께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 못하고 막말을 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럼 이것이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냐? 이게 너의 모습이냐? 파도만 바라보고 파도만 생각하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온데간데 없네,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눈물 흘리면서 그동안 기도했던 거 다 거짓이네, 뻥이었네. 그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파도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파도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렇다면 너는 파도와 더불어 살래? 파도를 너 마음에서 걷어낼래? 파도를 무시할래? 예수님을 무시할래? 어느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대를 하면 될 텐데 왜 파도와 상대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도 앞에서는 그러면 존재 자체도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내 어려움 앞에서는 예수님 존재 자체도 사라지고 예수님은 무능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전혀 의식이 안 되느냐? 내가 어렵기만 하면은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어떻게 예수 믿을래? 그렇게 해서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 뭐 생각의 전환이라 그럽니까? 믿음의 전환해서 예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크게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현실이라는 것을 크게 여기고 돈을 크게 생각하니까 돈 앞에서 사죽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파도 앞에서 오금을 지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왜? 돈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매이게 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살고 싶고 돈 때문에 죽고 싶습니까? 그렇게 돈이 큽니까? 저는 아직 제가 돈 벌어본 거는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이틀 동안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면서 20원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돈 20원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충당한다고 이틀 동안 아이스케이크 장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현대중공업에 하여튼 임시 경비 석 달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 3만 원 받았고요. 딱 3번. 그리고는 바로 개척을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저는 돈을 안 벌어봐서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도 돈 잘 못 헤아립니다. 돈 들고 헤아리고 있으면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려서 저는 아직, 그리고 하고 있으면은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심하게는요,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저에게는 돈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직까지요. 없으면은 밥 한 끼 생길 때까지, 죽 한 그릇 생길 때까지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그냥 굶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요. 개책 7배 하면서 안 겪은 것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요, 돈을 크게 생각하고 파도를 크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그냥 이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체면질에 다니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축복받을 거, 도움받을 거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추태가 뭡니까? 왜 사람을 상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또 안 도와줄까?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면 파도고 돈이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십니까? 사람 보러 오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여기 오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여기 오셔요? 연애 걸렸고 불륜하려고 가세요. 더러운 장소,
죄 있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현실과 더불어 타협을 해서, 설교가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는 그런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못 전하는지 자신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가 크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래서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가 파도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그럼 너도 걸어오너라.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로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한참 동안요. 나중에 물에 빠졌을 때는 양쪽을 돌아봤죠. 예수님께로 갈 것인가, 내가 다시 배로 돌아갈 것인가. 다 멀었습니다. 예수님도 멀리 보이고 배도 너무 멀리 보이고. 그걸 진퇴양난이라 그럽니까? 그럼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 걷던 물에서 왜 빠졌습니까? 처음부터 빠져야죠. 빠질 것 같으면. 파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일 때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고 파도가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지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것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현실과 타협을 했죠. 그렇다면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 물에 빠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신을 바라보고 할 때는 됐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보다가도 더 크게 보이는 파도가 있다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그 나에게서 우상처럼 느껴지고 우상처럼 마음에 생기고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거 반드시 제거합니다. 구약에서 우상은 형상이지만 신약에서 우상은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만약에 예수님보다가도 예인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인이 더 급히 생각한다면 그 예인과는 반드시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장난치는 사람들, 안 보인다고 가지고 노는 사람들 후회하지 않도록 사십시오. 없앱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반드시 옮깁니다. 왜요? 진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없앱니다. 제거합니다. 옮깁니다. 그때는 조용하게 제거되지 않고 조용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통곡과 더불어 될 겁니다. 지금 엎어놓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설교 못합니다. 앞으로 구원에 관한 설교하면 300만 원 벌금 매기겠다고 지금 헌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구원에 관한 설교도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런 짓 하는지는 아시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도만 상대하니까 그렇잖아요. 파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그 파도가 내 눈에 크게 보이고 무섭게 느껴지니까 덮어서 우리를 죽일 것 같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크게 느끼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 예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 내가 손을 펴신즉 너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 그리고 43장 7절에 가서 그리고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역사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온전한 영광을 창조하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게 되는 순간까지 인생 속에 일어날 수많은 어려움들은 3절에 이사야서 43장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고 너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죽을 지경에 이를 수는 있지만 너는 죽지 않는다. 이제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의 처신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지금 제자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까지 어떤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는 무능에 빠진 대접이나 받는 신적 존재로 지금 앞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천지를 창조했고 말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생활 속에서 그런 의식을 전혀 안 갖더라는 겁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하지 그 개인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를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흉내를 낼 뿐이지 그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왜 파도를 보고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야 되고 왜 파도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능력까지 기적까지 다 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렇게 3년 반 이상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설교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모든 걸 본받도록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체험을 하도록 날마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만들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지고 나는 이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했는데도 왜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기분 감정, 오늘 꼴랑거 파도 앞에서 제자들이 하는 이 추태, 이게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파도 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다가오면 예수 못 믿겠다, 떠나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서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고 복을 주실 수가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어떤 은혜 받았다, 어떤 축복 받았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렇게 해주셨다고 온갖 간증을 하거나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치면은 말로서 받을 복을 다 쏟아버리는, 말로서 받을 은혜를 다 엎어버리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는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뭘 믿고 누굴 믿고 어떻게 믿고 틈만 나면 자기 기분만 상하면 작은 어려움만 생기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 신앙생활 안 할 준비를 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뭘 믿고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음을 쓰시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님은 왜 잠만 주무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돕지 않고 지금 뭐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도왔으면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헌금을 했고 처자식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을 따랐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 주님을 따랐고 직업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따질 때, 야, 네 눈에는 내가 놀긴 하고 잠이나 자는 것처럼 보이니? 내가 정말 배 뒤에서 잠자는 것 같으니, 야, 이 새끼들아,
좀 심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희가 파도가 몰려올 때,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처음부터 나에게 맡겼으며 처음부터 내게 기도를 했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믿었느냐, 맡기기나 해봤느냐. 너희들이 잘난 척하느라고, 어부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보지 않고 목수 출신이라고 나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지금 조금 어려움이 커지는 게 이렇게 내게 호들갑을 떠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지금 트집 잡고 있어? 지금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어? 정신 안 차려! 그러면서 일단 한 대 쫙 갖다 붙여야, 눈에 불이 번쩍해야 정신을 차릴 텐데, 너희들이 지금 파도 편을 들고 있어? 내 편을 들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누구 입장에서 내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느냐? 파도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파도 때문에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네가 파도 편이 돼서 끝까지 내한테 달라들래? 내 편이 되어서 파도를 극복할래? 돈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할래? 내 편이 되어서 그 돈이라는 것을 다스리며 복받으며 살래? 그 제자들은 지금 계속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는 은혜는 이거는 나중 이야기고, 지금 내가 당장 어렵다는 게 지금 어려울수록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앞으로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말소리를 듣고 그대로 역사를 했을 때 내게 능력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인지 생각하고 처신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지금 제자들은 파도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없이 행한 그 모든 기적과 능력까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너희들 내게 무슨 짓거리 하느냐, 이렇게 아주 호되게 꾸중을 하셔야 되는데, 꾸중하다가는 교인들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지옥에 많이 가는가 봐요. 아무도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 못하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니까, 형편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가 다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러 사오니,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요, 가능성이 조차 없고, 가능성조차,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원어 그대로 하면은요, 희망의 반대편, 가능성의 반대편,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것의 반대편.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완전히 망한 상태, 빛도 한 줄기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교회가 뭐가 필요하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며, 성경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런 망발을 해도 괜찮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으리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안 듣고 못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자와 한편이 되어서 춤을 춥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인정도 없는 예수, 제자들을 일일이 지명하여 부를 때는 언제고, 지금은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런 예수.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래도 이런 인간들을 그냥 둘까요? 안 그러면 확 쓸어버리고 확 갈아치워버릴까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자기 신랑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래서 갈등하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딴 놈 만나면 별것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죠. 있는 거 고쳐 쓰실래요?
다시 새로 만나서 새로 갈등을 시작하실래요? 그저께 TV에서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자기는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인데 한 아주머니가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마지막으로 시집을 가고 싶대요. 이때까지 다 겪어봤는데 그런 시집을 왜 또 가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행복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때까지 5놈은 행복 하게 안 해줍니까? 아주머니 말이 다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놈도 또 그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확 깔아치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다시 제자 만들들, 그 제자들이 과연 처음부터 믿음이 쑥 자라겠느냐?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쳐서야지. 그게 지금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제자들의 꼴이 참 한심스럽고 제자들이 하는 처신이 개탄스럽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원망하듯 불평하듯 트집 잡듯 난리를 쳐야 그래 문제가 해결됩니까? 꼭 깃발을 두고 데모를 해야 해결이 됩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러면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고 안 보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인간적인 의리라도 있어야죠. 예의라도 있어야지. 인격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 직분해서 목사가 됐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뭐가 목사가 돼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진리를 사모한다,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떳떳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서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온갖 불편 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죠. 그래서 너 죽었니? 지금 죽어서? 다니엘처럼 지금 당장 사자굴 속에라도 떨어졌느냐는 겁니다. 요셉처럼 감옥에라도 들어갔고 아베누고처럼 지금 불 속에라도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왜 사람들이 이토록 나를 못 믿을까? 파도가 그렇게 크냐? 그렇게 무섭느냐? 현실이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 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느냐? 현실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다스리고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수도 없이 듣고 읽고 알면서도 문제만 부딪히면 그렇게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당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크냐?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냐? 그럼 이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기고 온갖 기적까지 체험시켜 준 것은 다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함께 있는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너가 당한 문제가 그렇게 크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부인할 정도로 의식을 못할 정도로 파도의 문제가 크고 소중하다면 파도와 더불어 살아라. 그리고 파도와 함께 출렁이고 파도와 함께 떠내려 가거라. 그렇다면 파도가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무서우면 나를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직분을 버리고 직책을 버릴 정도로 내 아내가 그렇게 중요하며 내 딸이 그렇게 크게 보이며 내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나? 내 직업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돈이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 그래서 직분을 버리고 직책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떠나고 결국 내 것이라는 어떤 것 앞에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책임도 의무도 다 쓸데없네. 정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고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리고 나쁘게 된 것도 아닌데 다 필요 없습니까? 의리라도 있어야죠.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도 있어야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보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근거로 삼으셔서 축복하시려고 시작하면은 그때는 주님을 떠나야 됩니까? 축복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명함을 내밀어요. 3주 전에 미리 놀라지 말라고, 그때 가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너가 정신 차리고 너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을 했잖아요. 안 믿었지요? 설마 싶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진리를 대하면서 그냥 우의독경이었습니까? 들려지는 설교가 그렇게 무게가 없었습니까? 수많은 설교 중에 그냥 한 분의 목사님에게서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목사 중에 한 명의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를 지었다면 저는 이 교회를 짓지 않았을 거고, 물론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를 지었다면 107개 교회, 학교, 병원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저는 다르다고 느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 설교 들을 때 자세하게 들어라 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7절에 그래서 너는 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 본 것이 없느냐. 지금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낙심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망발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쥐약 먹고 쥐가 죽었듯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지극히 체면치레할 정도로 겨우겨우 숨이 붙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일날 낮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하는 게 이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기도도 안 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는 게 그게 신앙이냐 형식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내한테 끌려서 지금 억지로 와주는 겁니까? 남편한테서 끌려서 와주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그냥 와주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파도 생기면요, 제자들 꼴이 됩니다. 반드시요. 좋으니까 편하니까 지금 그런 소리 안 할 뿐이지. 파도 때문에 내가 눈에 안 보인다면 그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조차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출발조차. 가면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가면이 뚝 떨어지고 가면이 벗어지고 나니까 실체가 나타나다는 거죠. 바로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직업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배에 가득 잡은 그 돈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은 뭔가 더 보상의식 때문에 따랐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기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 앞에서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부도 직전이다, 평생 갚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 그게 할 소리냐? 그러면 나도 죽었느냐? 예수님이 나도 죽었느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안 죽어, 그것 때문에 안 망해. 파도야 잠잠하라. 결제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너는 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까, 지금 예수님은 그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너희 앞서 행하면 내가 무슨 일을 준비할까? 그거요.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탄식하는 지금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잘난 척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 했죠. 주무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귀로 다 듣고 계시고 지금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 10절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욥기 13장 1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께 와서 깨웠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엇을 하시느냐고.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깨우자마자,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문제, 파도를 일으킨 근본 요소를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고 그 한마디 말씀 속에 파도는 잠잠하여졌고 지금까지 죽을 지경에 몰아가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처음부터 못 믿었느냐? 과정 속에서는 왜 못 믿었느냐? 자,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편에 건너갔을 때 그 저편에는 거라사인 땅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핥히고 있는 귀신이 들어간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곤란고원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곤란고원은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곤란합니다. 그럼 한 번도 편할 데가 없었습니다. 곤란고원에서는. 설령 전쟁이 없을 때도 바로 지금 그런 곳이 곤란고원이니까요. 거기에 살리다. 그렇다면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리빙스턴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만 그런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는 파도가 일든 바람이 불든 바다 저편에 건너가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작은 일만 일어나면 불신자처럼 처신하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전혀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밖에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럼 제자들도 그러겠죠.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럼 너는 그렇게 믿어봤느냐? 믿어보고 지금 그 소리 하느냐? 믿는데도 안 되더냐? 정말 기도하는데도 안 되더냐? 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붙어 싸우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요. 지금까지 40분 동안 인간의 입장에서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교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의심했던,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큰 감동으로 끝났습니다. 원망하던 이들, 믿지 못하던 이들, 예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던 그 자들의 감격으로 끝이 났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될 바에는 처음부터 믿었으면, 이렇게 될 바에는 처음부터 믿어도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감사하면서, 처음부터 기뻐하면서,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사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은요, 든든한 목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고민이든 어려움이든 와서 다 부탁할 수 있는 상대잖아요.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역이 없어서 진리를 몰라 헤매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제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왜 그게 안 되느냐는 거죠. 왜? 그래서 시작부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인도와 보살핌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면 훨씬 귀한 일이 오는 걸 볼 텐데, 이런 파도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겪을 거 다 겪은 후에 저가 누구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바다도 바람도 다스리는 분으로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진리만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신다면, 그 믿음에 백배 천배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 책망을 듣기 전에 믿게 하소서. 현실 때문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지 말게 하시고, 남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말은 아끼게 하소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다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며 듣고 보고 계시는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육신의 질병도, 물질적인 어려움도, 인간의 고민도 다 바람에 불려가고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그 설교했던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기도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라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물론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년 이때 오늘 했던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역사를 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파도 보고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귀한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리 외에는, 참되고 선한 것을 제외하고는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 인생을 기분 좋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 위를 수놓아 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이학균 형제가 비로소 등록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가득하게 채우사 주님을 믿는 일에 꼭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지언정 파도에 삼키우지 않도록 꼭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먼저 믿는 저희들 사명자의 반열로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원하옵게는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우리가 앞서 있게 하여 주시고, 따르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물질적인 신앙 고백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헌신들, 감사들, 성경금들,
가장 귀하게, 가장 보람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쓰여지게 하시고, 헌금 드린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봐주셔서 영광을 창조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전파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저의 체험이요, 저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가지시고 입술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어떤 말이 나오든지 그 말씀을 갖고 역사해 주실 예수여, 축복해 주옵소서.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축복을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따라 꼭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한없이 보게 하시고 한없이 놀랄 일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하지 못할 일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듯이 앞으로는 더 놀라우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들 손발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무릎이 그곳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명하여 부르사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로 이르시게 하려고, 영광을 창조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은혜와 성령의 무한한 역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교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는 교회, 또한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크신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언젠가 이후부터 놀랍게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도 저는 가까이에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